할렐루야, 정경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주째 주일 예배를 가정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아신다, 이 주제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건이 있었던 시기와 장소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 그 뒷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앞절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 정화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전 정화 사역을 하신 날이 6월절 기간에 이루어졌는데, 이 6월절은 통상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지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6월절과 또 성전이 갖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갖는 그 의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6월절과 성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느끼는 것하고 또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느꼈던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그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6월절이 나오면은 유대인들의 명절이 등장하는데, 유대인들의 그 명절은 3대 명절이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오초라고 하는데, 가끔 그 학생들이 질문을 해요. 그 77절은 뭡니까? 또 맥추절은 뭡니까? 또 무교절은 뭡니까? 또 장막절은 무엇입니까? 또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절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이 나오죠. 오순절. 오늘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던 이 사건은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또 칠칠절, 그 다음에 뭐 맥추절, 또 장막절, 수장절, 이런 무교절, 이런 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절기에 대한 그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6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유대인들의 그 3대 절기인데, 칠칠절부터 먼저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 이 초실절이라는 것은 열매를 처음 거두는 날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것을 7주를 7번, 777 7번, 그리고 그럼 77 49죠. 49일이 지나서 50째 되는 날, 이 날이 바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절기, 이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하면은 바로 77절이고 바로 맥추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 같은 말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또 성회로 모여서 각종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77절. 77절은 오순절, 맥추절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천막 생활을 했는데,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히브리 종교
그 종교적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그 초막 안에 거하면서 지켰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이렇게 그 장막 텐트로 살았다.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입니다. 그리고 이 장막절 절기 동안은 노동이 금지되고 또 이 성회로 모여서 화제를 드리고 또 이때는 농사철이 끝나고 곡식을 저장한 후에 이제 그 장막절, 초막절로 지키기 때문에 곡식을 저장했다. 이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추수감사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저장한다. 그 수장절. 그래서 이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과 같은 이렇게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7.7절은 뭐라 그랬죠? 7.7절은 맥추절, 오순절. 오순절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순절, 맥추절, 7.7절이 같은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절인데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에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고 급히 애굽에서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6월을 해서 7일 동안 이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었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는 절기 무교절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밤에 이 애굽 왕 바로가 장자를 멸하는 재앙을 당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올 때에 이 홍해를 건너기까지 7일간 있었는데 이 7일 동안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었다. 이 7일 동안의 기간을 무교절이라 하고 무교절의 그 시작은 6월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은 이 정월 14일이 6월절이고 15일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 6월절하고 무교절은 흔히 혼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6월절은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는 6월절,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억하고 지키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성대하게 지키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 6월절이 없다면은 오순절, 초막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신앙적인 그 기원, 또 믿음, 또 그 유대인들의 그 민족의 그 신앙의 근간 정체성에 있어서 6월절이 매우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된 해방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됩니다. 6월이라는 말의 뜻은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지나가다, 넘어가다, 뛰어넘다는 뜻으로서 출애굽을 하기 전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넘어갔다. 패스오버를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유래된 절기가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 6월절을 준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해방자요, 구원자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신앙적 행위가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정월 10일에 유월절에 사용할 양을 이렇게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등불을 켜서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14일 저녁에 준비한 그 양을 잡아서 또 우슬초에 묶어서 양피를 우슬초 묶음에 그 양피를 젖어서 집 좌우 문술주 인방에 뿌리고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식사를 할 때에 먼저 이제 사람들에게 그 가족들 그 참여한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채운 잔을 돌리고 또 만찬을 집례하는 사람이 축복하고 또 포도주를 마시고 또 손을 씻고 기도한 후에 이 무교병, 선나물, 어린 양, 고기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것을 이제 나눠서 먹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분배하고 또 감사하고 또 할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 할렐이죠. 할렐루야 할 할렐 113편과 114편 시편 이것을 이제 부르고 유월절 음식을 나눠 먹습니다. 다시 이제 세 번째 포도주를 또 나눠 먹고 또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유월절 만찬을 마치게 됩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님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유월절을 지키셨고 또 유월절 기간에 거룩한 주의 만찬을 마태복음 26장에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철저하게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월절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설명하면서 그 새 언약은 구약의 옛 언약보다 월등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속죄와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이 정화 사역을 하셨고 또 성전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전은 왜 중요한가? 또 이 성전의 의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의미를 두고 집중해서 그 의미를 새기고 모이고 또 그 모이는 그 절기에 모이는 장소가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 그리고 이 성전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성전은 이 세 번 건축이 되었습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은 오랜 성경 역사 동안에 하나님이 지상에 임하시는 처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로 성전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 후에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모세에게 만들어졌던 그 성막은 거룩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00년 동안 성막으로 하나님이 임재와 예배가 이루어졌다가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 때에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7년 동안 공사를 시작을 해서 아버지 선대왕 다윗이 평생을 준비해 둔
성전의 모든 이 건축의 재료 이것을 이렇게 솔로몬 왕이 국책 사업으로 제5년째부터 11년까지 7년 동안 공사를 해서 성전을 완공을 했습니다. 이제 이 성전에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와 또 신앙과 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그 삶이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이 남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그 침입에 의해서 BC 586년에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괴된 상태에서 70년이 있다가 이제 포로에서 회복됐던 돌아왔던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그 완공을 하두고 보니까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의 그 규모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탈무드에 보면은 그 지성소에는 언약궤, 속죄소도 없었고 현관에 야긴과 보아수도 없었다. 그러나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성전은 그 중심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스룹바벨 제2성전은 BC 169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더럽혀졌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유대를 헬라화시키려는 의도에서 수리아 왕이 성전 번제던 다리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이 성전 모독 행위들은 이 마카비 혁명으로 이렇게 중단이 되고 또 마카비 가문은 성전 외벽을 이렇게 중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BC 63년 경에 로마 장군 폼페우스에 의해서 제2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BC 20년 경에 헤롯 대왕이 성전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이 제3성전이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그 성전은 헤롯이 지은 헤롯 성전이 되겠습니다. 헤롯 성전의 이 공사 시작은 BC 20년에 시작을 해서 AD 64년, 84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46년 동안 공사를 해서 엄청난 규모의 성전이 거의 준공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4년 AD 64년에 헤롯 성전이 완성이 됐는데 완성이 되고 6년이 지나서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게 됩니다. 헤롯 성전의 규모는 대단했습니다. 이 성전 공사에 1000여 명의 제사장을 포함해서 2만여 명이 동원이 돼서 어마어마한 대역사였습니다. 돌 한 개 무게가 12m, 100톤이나 되는 돌도 있었고 이 헤롯 성전을 본 사람은 누구나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을 그대로 흡인하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성전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성전의 그 규모는 또 어마어마하게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랍비들은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이 이 제3성전인데 외적인 규모나 아름다움과는 달리 본연의 모습이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정치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었고 또 여기서 이제 절기나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많은 유대인들은 성전을 거점으로 해서 로마에 항거하고 폭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철저하게 파괴가 됐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는 지금까지 성전은 재건되지 못했고 그 성전의 그 터 위에 AD 138년에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성전터에 로마식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7세기에 그 이슬람 사원이 새겨져서 만들어져서 지금의 이르게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 유월절이나 성전은 유대인들의 그 신앙과 민족 정신 속에 지울 수 없는 확고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과 성전은 너무나 중요한 절기이고 장소가 되었습니다. 유월절에 성전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하게 성전 일부를 청소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근본, 뿌리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성전의 그 본체를 두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형식을 바꾸거나 또 성전의 일부분을 청소하거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예배에 모인 사람들의 정신, 자세, 태도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개념 또 유월절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유월절의 의미와 또 성전의 의미 그 자체 본질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이 이루어지고 오늘 본문에 23절부터 25절까지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23절을 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첫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성전에 출입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웅장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이 새겨진 성전을 보고 성전의 제단을 보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사역하시니까 예수님의 그 본체를 보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보았던 성전을 보고 믿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은 없어요.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웅장한 성전 건물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건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허물어짐과 동시에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표적이 나타나는 그 현상이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보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성전이 사라지면 믿음도 사라집니다. 믿음의 기초가 성전입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까? 표적이 사라지면 예수의 이름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표적은 믿음의 기초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가? 성전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무엇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가? 사람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사회 지도자들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의 수에 의탁합니다. 여론에 의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론은 수시로 변합니다.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높은 지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라는 자중심적인 판단에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친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정신적이고 영적인 요소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정신의 세계가 실제의 삶으로 나타날 때에 그 내용이 진실하면 그것은 바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다르게 나타날 때 이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정신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위선적입니다. 이 말씀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위선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위선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진실을 해야 하고 순수해야 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진실해야 됩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이 주는 이익이 자신의 진실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은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표적이 주는 이익에 자신의 진실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람들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할 때에 진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만나는 사람의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을 보고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명성이나 재산을 보고 사람을 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다움이나 권력이 떨어지고 명성이나 재산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이 진실로 사랑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25절 말씀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셋째는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표적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전 건물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표적을 보고 성전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은 신뢰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할 때에 그 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수의 증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에 따라서 신뢰도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어떤 중간 단계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병이 나았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잘 되었기 때문에 이런 표적을 결과물로 해서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겠다. 이것은 잘못된 접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시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증언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표적은 바뀔 수가 있고 성전은 허물어질 수가 있고 사람들의 증언은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서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 대구와 또 우리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10주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개인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분명한 신앙의 기초를 세워서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가정을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주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세상의 빛으로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힘있게 또 영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자원을 함께 예배하고 공유하고 또 함께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우리 즐거운 교회가 힘있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한국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한국 사회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대구의 모든 시민들이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고 세상의 빛으로 대구를 바꿀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대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 부흥, 도덕적 부흥, 영적 부흥, 세계 승리를 담당하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고 또 겸허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치의 이념으로 삼을 수 있도록 위정자들에게 주의 도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완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또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될지 또 의견 수업을 해서 조만간 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또 이렇게 의견을 모을 때에 적극적으로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